안녕하세요. 마가복음 해설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박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잘 되세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자마자 한마디에 모든 걸 팽개치고 따라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마가는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여기서 처음 만난 것처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여러 번 만났습니다. 즉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몇 번 만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보면 이렇게 이제 미리 만났던 것들을 알려줍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는데 그때 시몬의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죠. 그죠? 또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을 때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것이죠. 마가의 관심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 따라갔다 또는 순종했다 라는 부분을 그냥 강조하고 짧게 정리하는 데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17절에 나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인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이어서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들을 부르셔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비 세베대를 거기 있는 사꾼들,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즉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서 좀 살펴볼게요. 야고보라는 이름은 야고보의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야고보는 무슨 뜻이죠? 구약성경에 나오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죠. 또는 뭐 속이는 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이해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17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였다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죠. 1장 8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의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좀 다른 표현을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사람을 낚는 전도 이런 말로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언제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그죠? 11제자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에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심정으로 전파했고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책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지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요 지금
그 시점에, 이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 만나고 있는 시점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지나다니는 또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약 3년 이상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가르치신 것을 몸소 겪고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들을 인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단 말이죠. 지금은 어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냥 제자, 견습생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어떠세요? 아주 간단하고 쉽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도 뭐와 연결된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것처럼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것에 누구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안 되고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 표시해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들을 가리켜 동시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도 나중에 순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야고보는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죽는다고 그래요. 물론 가룟유다 빼고요. 배신했으니까 빼고, 남은 11명 제자 중에서, 마태까지 포함하면 12명이겠지만, 야고보가 가장 먼저 죽어요. 칼에 찔려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형제인 요한은 가장 나중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쓰고 이제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학자들은 밝혀놓고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할 때에 이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그 클라이막스죠. 절정인 부분은 어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만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나타내주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데까지 갔다. 즉 순교하는 데까지 갔다라는 데 중요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삶은 뭐와 연결되냐면 이들의 삶은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만 마가복음을, 즉 성경을 올바르게 문맥을 끊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